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으로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삶의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과 복음을 약간 비교하는 듯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기 시작했던 복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놓아버리지 말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거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 그런 사고 소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혹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배를 이렇게 묶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치고 파도가 이렇게 밀려나가고 그럴 때 배가 슬슬 떠내려가는 겁니다. 묶여져 있으면 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만은 묶여져 있지 않으면 묶어 놓은 듯이 그냥 있는데 묶어 놓지 않았으면 파도가 치고 또 파도가 나가면서 슬슬 배가 바깥쪽으로 무태에서 바다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나를 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느슨하게 놔둬버리면 묶어놓지 않고 느슨하게 놔둬버리면 이런가 하면서 우리가 좋지 않은 말들이 현혹당해서 믿음을 풀어놔버리면 그 믿음의 어떤 효력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떠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복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것, 다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게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라는 견고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야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에 이렇게 의심하거나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서 사람들이 선포한 그 율법도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견고했다. 그 율법이 확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범한 죄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형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삶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었어요.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율법을 범하고 어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구약성경의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도 견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되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무시한다면 그 복음을 외면한다면 거기에 따른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3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았는데 복음을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받을 형벌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사람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삼아가지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셨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함부로 여긴다면 외면하고 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받게 될 그 형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신 분. 그러죠? 천사도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약성경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의 중요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사가 전한 것도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전해준 그 메시지에서 그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때도 형편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통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여러분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을 할 때 형편이 이랬으니까 이 율법을 어겼구나. 그래, 뭐 인정할 수 있어.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은 형편과 상황 상관없이 그냥 지켰냐 안 지켰냐만 보는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형편이 이러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러냐?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 너는 믿은 걸로 쳐줄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다. 복음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과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뭐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그 믿음에 굳게 서도 되고 안 서도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형벌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천사가 전해준 것도 근거가 되어서 사람을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들은 사람들이 전해주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전해질 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해지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해지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절과 4절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 오늘도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세요. 복음과 함께 역사하세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도 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들이 나타나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된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예수 붙드는 그 믿음이 항상 견고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예수 믿는 건 느슨하게 놔줘서는 안 되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아이고 좀 이번에는 좀 쉬었다가 나중에 믿어야겠다.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뒤로 이렇게 좀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그런 어떤 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혹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냥 아이고 우리가 예배당에도 못 드리고 집에서 드리는데 나중에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넘어가는 날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새벽 예배도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나중에 뒤로 밀어놓고 하지 뭐. 그러다 보면 하루 예배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들도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예수 믿고 안 믿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예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선명하게 구별하는 그 차이점은, 그 경계선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이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가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지라는 순종의 삶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 느슨해지지 않고 견고하고 더욱더 든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때 들은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어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어느 것에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폭이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또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온 지구촌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를 속히 아버지는 소멸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코로나에서 온전히 자유로움을 외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 아버지 국민 복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어서 복되고 아름답고 간증이 더 많아져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서 다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다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의 역사,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더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의 위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섬기는 아버지 살려내는 귀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권세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주의 은혜의 능력에 품에 안아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